굉장히 추웠잖아요. 아침에 이제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데 눈이 갑자기 막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가 오후에 또 눈이 그치길래 좀 이제 괜찮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눈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오네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성도님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소선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소선지서 어디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제가 오바댜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요. 제가 오바댜 성경을 언제 처음 시작했냐면요, 2024년 3월 달에 오바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26년 1월, 이제 거의 만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에 저희는 지금까지 10명의 소선지 저자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11번째, 이름 스가랴라는 소선지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어떤 내용인지, 또 이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을 썼을 때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혹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읽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 좀 드셨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환상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보고만 이렇게 넘어갔던 그 시절들이 저도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순서가 이제 스가랴 성경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봤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뭔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재미있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안 지루하길 바랄 뿐입니다. 많이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스가랴 성경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가 느끼기에는요, 가장 메시아적이고 계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환상과 상징, 시와 예언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딱 처음 보았을 때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언약이 사라졌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학개 선지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나누었는데요.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시절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을 한 뒤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 당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외쳤던 한마디는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들이 살기 좋은 판벽한 집을 짓는 것이 옳으냐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학개서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우기보다 나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뒤돌아보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학개는 전달해 주었습니다. 소선지서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의 도덕적, 영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정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성경이 내려오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인간의 죄와 회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래전 구약 시대의 이야기들도 배우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순서라고 여겨지는 것인데요. 지금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이제 학계, 스가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말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스가랴라는 이름이 32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가랴는 신묘 요한의 아버지죠. 네, 그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가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스가랴 성경에 보면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또의 손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이또라는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 소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포로 생활을 경험한 귀한 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학계는 아마도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보았던 굉장히 나이 많던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스가랴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은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바벨론에서 커서 자라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귀환하는 그런 세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가랴의 기록 연대는 기원전 520년부터 480년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다리오 왕 제2년 그리고 다리오 왕 제4년 이렇게 해서 총 기록은 2년 동안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정말 희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가득했고 가뭄과 가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부흥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었는데 주변 나라들이 방해함으로 또 성전 건축이 멈추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다윗의 왕권은 여기서 마지막인가? 메시아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쯤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내 언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스가랴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지만 영적인 일에는 굉장히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덕적 삶이 굉장히 불의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먼저 고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교회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의 성전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꼭 지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의 완공은 메시아의 영광을 상징하며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준비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서 뒷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썼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스가랴서는 신약의 저자들이 굉장히 이 요절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서가 적힌 이후로 약 400년에서 5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듯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순, 싹, 이것은 이제 순이 싹이 자란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뒤에 내용을 보시겠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선한 목자, 그리고 은 30에 팔리시는 것까지, 그리고 메시아께서 찔리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왕, 면류관을 쓰시면서 온 땅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딱 읽었을 때 난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아직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렇지만 되게 친숙한 분이 적혀 있는 것 같죠? 이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누구를 뜻하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잘못 믿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큰 제국들의 야욕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세상의 메시아, 강한 왕,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서 소개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분,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오시는 겸손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을 총 보시면 14장,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길어요. 소선지도 치고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통해서 역사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가지 환상에 대해서는 뒤에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실이 없는 형식만 남은 그 신앙을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식보다 순종, 금식보다 정의와 자비를 더 원하고 계시고 회복은 거룩에서부터 시작됨,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스가랴 성경이 끝납니다. 스가랴 성경이 14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실 연구를 하면서 한 부분 다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딱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찝어드릴 테니까 오늘 꼭 이 시간이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밌고 뭔가 진짜 드라마처럼 재밌습니다. 스가랴 성경의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이 보여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한밤에 연속된 장면들, 꿈과 같은 장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이 PPT 화면들은 사실 그 설명보다는 환상에 대해서는요, 설명보다는 사진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서 성경책에 보시면 이제 다른 색깔로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가랴서 1장 7절 위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라고 적혀 있는 이 제목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면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8가지 환상은 이렇게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간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 네 병거,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다 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할 텐데 자 붉은 말을 탄 사람, 이런 환상이 스가랴에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환상 속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스가랴가 이게 무엇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다시 반문하시는데요. 그럼 스가랴가 제가 그거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저는 지혜인 것 같았어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 네가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했을 때 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스가랴가 이게 이거군요 라고 말 안 하고 넘어가 버렸으면 저희도 몰랐을 거니까요. 첫 번째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엔 말들이 서 있었습니다. 11절에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이 말 탄 사람이 그 뒤에 있는 말들에게 온 세상을 두루 다녀보고 나에게 보고해라 라고 말하고, 그 말들은 세상을 향해 출발합니다. 땅 곳곳을 살피라는 명령을 받고 여호와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은 돌아왔을 때 어떤 보고를 했느냐면요, 이 땅은 평안합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은 평안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인근 민족의 모욕과 침략을 받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지만 성전도 재건되지 않고 여전히 원수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70년의 기한이 다 찼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이 곤고한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 속이 탄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벌을 막대기로 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스가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사실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스가랴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강대국들은 물질적 번영에 교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들을 쓰셨지만 그들이 힘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힘을 내어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 그 원수들을 치겠다라는 것이 스가랴서 첫 번째 환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 있는 되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곳에 내 뿔과 내 대장장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내 뿔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뿔을 멸하기 위해서 내 대장장이까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들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도 다시 멸망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정복당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헬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할 여러 제국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 제국들의 영광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만 대장장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장장이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측량합니까? 라고 스가랴가 묻자 예루살렘을 측량줄로 재려는 것은 재건된 예루살렘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축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스가랴가 보았을 때 예루살렘은 굉장히 황폐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옛 영화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황폐해져 있었는데요. 심지어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하는 곳에 가도 사람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황폐한 돌무더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화를 회복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 성곽이 없을까요? 너무 넓어서 성곽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곽이 하는 역할이 뭐죠? 주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성읍에 성곽이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방비할 성곽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안의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죠? 네, 이해되시죠?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던 환상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 환상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그들의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곳에 하나님과 사단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이유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심판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단은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죄를 일일이 낱낱이 드러내며 고발합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흡사 법정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판사가 이 자리에 있고 이제 오른쪽에 검사가 있고 또 피고가 있고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변호사가 이 재판받는 사람을 변호하죠. 그런데 사단이 정말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혹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고발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소를 기각하시고 사단을 엄히 책망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무를 꺼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에 끄슬린 나무는 사실 내구성도 많이 내려가서 건축 재료에 쓸 수도 없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막 풀려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서 꺼내셨습니다.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변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은 벌을 받을 리가 있을까요? 네, 없을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가면 모든 법정에 가면 마찬가지겠죠. 판사, 변호사, 검사가 있는데 판사랑 변호사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변호한 사람이 그대로 재판을 하겠죠. 그러면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참 감명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답니다. 참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스가랴는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을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관도 씌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정한 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고소를 받고 송사를 받았던 사람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사죄를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고 등잔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잔대는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름 그릇에 모인 기름을 관을 통해서 등잔에 기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잔대의 불은 꺼질까요? 꺼지지 않을까요?
꺼지지 않겠죠. 계속해서 기름이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라고 해요.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나무가 직접 관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가랴는 물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그 전에 보았던 환상에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총독 이름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을 때 굉장히 통곡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무리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말 크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성전을 보다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은 그거에 비해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그렇지만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스가랴의 환상 속에 나오는 등잔대는 혼자서 불을 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기름을 통해서 등잔대에 불이 붙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보면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 규빗이 약 50cm 정도라고 합니다. 47점 몇 cm라고는 하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길이는 10m, 폭은 5m 될 만큼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보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적혀 있었냐면 율법 책에 있는 내용들,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곧 시온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이 단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적질과 맹세하는 그 두 가지밖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10계명의 내용은 모든 10계명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적혀있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그리고 도적질은 이웃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반대편 돌판에 있는 모든 죄악을 대표합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에 보여주었던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을 들어가서 심판하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집에 나무와 돌덩이 하나까지라도 불태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이곳에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 다시 7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에바 속에 여자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양을 측정할 때 쓰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 에바, 두 에바 하면서 거래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울이겠죠. 저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규정된 에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스스로 불의로 이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에바를 죄악이라고 죄악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내용 뒤에 보면 에바의 안에 보면 둥근 뚜껑이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한 여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누굽니까? 라고 다시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죄악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열리자 그 여인이 나오려고 하자 즉시 다시 그 뚜껑을 닫고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 에바를 들고 신할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할 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할 땅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며 바벨탑을 쌓은 곳이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 죄악의 땅에 죄악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할 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저지르는 온갖 죄악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에바와 그 속의 여인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 죄악의 세력을 그대로 두지 않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째 환상입니다. 내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강력한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병거에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그리고 얼룩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는데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그때 당시 있었고 남쪽 땅에는 애굽 제국이 그때 있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적대 관계에 놓여 있던 그런 땅들입니다. 이 죄악의 땅으로 내 병거를 보내심으로써 내 병거가 이 두 병거 제외하고도 나머지 남은 두 병거는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되는데 이것은 온 나라를 심판하신 것을 다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바벨론 땅에서 살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신들이 살던 곳,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재건 약속을 불신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헬데와 도비야, 여디야를 돌아오게 하셔서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성전 재건의 확실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8가지의 환상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그 환상 이후로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스가랴가 작성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하던 대로 다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금식을 했어요. 그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을 그 이후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금식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금식을 시작했는데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4번의 금식 절기가 있었다고 해요. 4월 예루살렘 함락했을 때, 5월 성이 불에 타버렸을 때, 7월 그달랴 총독이 암살되었을 때, 10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금식은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자 해서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포로 신세가 된 자신들의 처지가 비참해서 그리고 단순히 행위로만 하나님이 빠진 것이에요. 형식만이 남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당시에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강자들, 그런 사람들은 청렴한 판결과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그리고 고아는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과부들은 창녀로 팔려가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 규범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을 돌려 외면한다. 그리고 귀를 틀어막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격하여 거역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엔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젊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땅인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 땅에는 늙은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늙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농부가 다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빠지고 늙은 사람만 남았으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지 않았겠죠.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젖과 꿀이 흐르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들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계신데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떠난 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동참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실 것을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는 신약 시대의 복음으로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그 날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방 백성 여러 명들이 옷자락을 잡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대인들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이었고요. 7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당시 포로에서 귀환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었다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9장부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는 성전의 이야기보다는 왕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왕을 기다렸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강한 왕이 왔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다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휘황찬란한 개선행진, 그리고 많은 말과 마차, 수많은 병사들, 강력한 힘, 이런 것이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수장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 소개하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확장하지 않고 평화를 말합니다.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짓 목자들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인물을 예고하십니다.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로 묘사되는 그분, 하나님 나라를 튼튼히 지탱할 메시아,
전쟁에 여기서 나오는 싸우는 활, 전쟁의 활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수의 세력을 심판하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장부터 나오는 11장에는 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막대기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의 명칭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키고, 연합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모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달아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은 30 금액이 여기에 나옵니다. 당시에 종 한 명의 몸값이 은 30이었다고 해요. 참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실제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동시대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멸하였고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일을 하셨다면 악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양떼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 물맷돌과 주머니, 지팡이 등을 이용하는데, 이 목자의 도구가 악한 목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 양들을 해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사용하고 막대기를 사용했다면, 악한 목자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자신의 살찐 양을 잡아먹는 데 쓴다거나 양의 발굽을 찢어 움직이기 어렵게 한다 라는, 양들을 해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팔과 오른쪽 눈과 칼을 통해서 징벌과 재앙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악한 목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데 사용되어야 할 지각과 통찰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시간적으로 보면 앞으로 또 수천 년 뒤의 예언인데,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에 나온 그 내용,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500년 전에 미리 기록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집회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지금까지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찔려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메시아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우상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우상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지만 탐욕과 탐심이라는 새로운 우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들이 이 13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칼에 맞은 목자, 흩어진 양,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도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AD 70년에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십니다. 열방이 모이고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 거민들은 다시 도망가거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그 성 예루살렘에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 성이 결코 원수들에 의해 침공당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평안히 살아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천년왕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줄에 보면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이 쓰던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것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장 평범한 물건마저도 거룩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14장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14장 스가랴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성도님들마다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나누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흔들렸고 왕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을 다스릴 선한 목자이신 왕을 보내주셨는데 백성들은 그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절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왕이 찔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스가랴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스가랴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과연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전심으로 따르지는 못할 때가 많고 필요할 때 찾고 불편하면 한 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 스스로가 좀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해 주셔야 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거절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찔림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씻는 셈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는 왕으로 오셨지만 환영받아야만 하는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정도면 충분히 했으니 그만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는 항상 한 걸음 더 앞서 있습니다. 스가랴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대신에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찔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인간의 선택이나 반응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찔림과 거절,
일하는 길을 통해서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결론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되게 평안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이 강건할 때만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를 좀 안심시키는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동시에 낮추고 위로하고 흔드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결론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스가랴 성경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마치겠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성경을 통해 성도님들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